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창조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등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또 죽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 전쟁은 뭐냐면 바로 마귀와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세계 대전들이 있었죠. 수많은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정말로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가서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마귀는 시기하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받은 그 사람에 관해서 마치 암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아간 그러한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됐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이 즉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의 생애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일 마귀에게 지고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전선이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여러분은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직접 개입하여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른 성경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도록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하다못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격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영적 전쟁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적.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나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형식적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에서 난 그리스도인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즉 사탄은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한다 그 얘기죠. 마귀는 인간보다 더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지혜롭잖아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인 여러분의 육신을 자극해서 영적인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자극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자극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과거에는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집 피우고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므로 패배자의 길을 다시 걷도록 하는 그런 것들,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을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이에요. 내가 나의 적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적이 있죠.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너무 칭찬받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마귀가 당연히 그리스도인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성경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도망가라, 피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 모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의 적은 셋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누군가? 마귀의 공격 목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딱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겨요. 단절이 돼.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같은 주님의 몸의 일부고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사실 대적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할 때 죄를 짓나요?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의지 동기 없이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주님의 의지에 항거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 수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타락한 성품을 갖게 됐죠. 그것이 죄 짓는 그 자체가 타락한 성품이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타락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성품이라고 얘기죠. 무슨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뭐 덤비고 막 하나님을 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식간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당해버렸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순간에. 그래서 한 개인과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심한 마음의 전쟁터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마음판, 이 마음 속이에요.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실족하죠.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도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멀어집니다. 야, 주님을 섬기는데 나 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피곤하고 그렇다 하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주입시켜 놓으면 마음속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좋다가도 갑자기 탁 추락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작은 일에 관한 오해,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그러게 성경은 잠언 3장 3절에서 자비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주님의 자비, 또 주님의 말씀인 진리, 이걸 마음판에 팍 새기라 그 얘기죠.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인간의 마음판에는 마음판에서 마귀에게 지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이브에게 속삭속삭 되니까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믿게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귀는 서서히 그 사람의 육신을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딱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판을 딱 점령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탈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노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점유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점유할 수. 사도 바울은 한 개인과 마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자기와 그 마귀의 전쟁, 치열함을 거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6장 11절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 하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 얘기죠.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죄 있으면 빨리 자백해버리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백 같은 걸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자백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말이죠, 마귀가 서서히 그 사람의 육신까지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애의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육신의 몸도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정신병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럼 마귀가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을 막 잔인하게 살인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살인자들이 말이죠, 무슨 도깨비 같이 무슨 이상한 괴물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흉악범 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선하고 착하고 평소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사도 잘하고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마귀 들려서 그런 것이에요. 마귀 들려서. 자기 의지를 자기가 멋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사람들을 칼을 들고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그냥 에게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무슨 정신병이라고 하고 뭐 이러지만 그 마귀가 그러는 건 마귀가요. 마귀가. 마귀의 공격 목표, 그 다음에 또 공격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이 시대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가정은 마귀에 있어서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화목해야 할 가정이 말이죠. 믿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모를 모시는 문제, 직장 문제,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분망하고 그런데 관심을 막 갖는 거죠. 그런데 가정의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가정의 믿음. 그런 믿음이 제대로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게 몇 배로 힘들다고 얘기죠. 힘들어요. 그래서 실상 어떤 가정은 믿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파견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찌 생각하면 믿음의 문제에 관한 쉽게 양보할 것 같지만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중 한편이 그 문제를 판결해 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내팽긴 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리 뭐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죠. 독선, 위선, 또 지지하려는 성품 이런 것들이 앞서 있는 것이죠. 한번 양보하면 내가 안 된다는 그런 고집들, 강박관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말씀은 또한 칼인 것입니다. 주님의 칼은 단순히 파괴하는 칼이 아니에요. 그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칼이기도 하고 진리를 배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관장하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마귀가 개입해서 그렇다는 걸 즉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대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항하면. 지혜롭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양보하고 그리고 양해하면서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만 유난히 갈등이 오래가는 것은 그 마귀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가정이 어려우면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적으로 지혜를 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지역교회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또 있죠. 여러분의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인데 마귀는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지역교회 때문에 자기가 골탕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막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하고 하는 사람, 또 저 교회로 전화하는 사람, 교회로 전화해도 눈 깜빡도 안 하지만요, 다른 교회는 난리치고, 다른 교회는 전화 오면 말이죠, 이 세상 교회들은 당신이 왜 우리 교회를 만회시켰냐고 난리치죠. 전화가 오면 주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많은 역사가 있고 마귀가 난동을 부리는군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겨오며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로 감당하는 제대로 이 하나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지역교회는 늘 마귀의 공격이 끊임이 없는 것이에요. 공격이.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믿음을 파괴시키죠. 또 그 가정도 파괴시켜버리고, 또 지역교회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파괴자예요. 파괴하는 게 그 아주 주 업무예요.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게 또 멸망자요, 파괴자라고 얘기죠. 사도 바울 어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은 사울왕과 같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한 분이죠. 그런 자를 뽑아서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시잖아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악하고 선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바돈이고 아폴로온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아니하려면, 그렇다면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들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맞서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다면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실천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싸울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 파워, 영어로 파워, P-O-W-E-R, 파워. 저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파워의 P자, 이거 pray, 기도라는 기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저력은 기도에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매일 열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싸우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 마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요. 비실비실 되지 않아. 마귀 믿음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나가야죠. 도움받으려면.
두 번째,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뭐예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한대. 순종, obey. 파워할 때 POO, 두 번째 O라고 얘기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는 생각은 이렇다고 그러고 그 소용없다고 얘기죠.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겨, 전쟁.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는 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와 싸움을 이긴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그 대신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의 몸에 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가 들어가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 6절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주님께 딱 복종하게 되면 적과 싸울 수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죄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죠.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 성경 교리죠.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딱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멋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죠. 또 세 번째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우리 주의 첫날 여러분 경배하잖아. worship, W, 파워할 때 POWER 아니에요. W 세 번째. worship,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마귀와 나 싸워서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경배 자체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 아주 경외하면서 그분께 엎드리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냐고 얘기죠. 마귀와 싸우면 100%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데. 그래서 경배는 뭐예요? 순종의 결과죠. 경배는 최상의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이거는 주님이 쳐주질 않아. 그 사람은. 그래서 경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거짓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경배를 안 드리면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걸 안 하기 때문에. 카인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카인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지 멋대로 경배드리는, 지 생각 방식에 의해서 경배드린다는. 야, 그 왜 시간 낭비 힘들게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부담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고 편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없겠나? 그래서 유튜브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무슨 놈의 경배를 해? 저 외딴 섬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몸이 아파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양다리 쌩쌩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경배 안 드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인데 그걸 피한다 내가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어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교했죠. 그래서 경배에 소홀하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생애에 소홀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경배도 안 드리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기도에 응답하고 하시고 뭐 이렇게 돼? 경배를 안 드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최소한. 그러잖아요. 그 천년왕국 때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매년 한 번씩 말이죠, 장막절에 오지 않는 그 사람이나 그 나라에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식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 경배가 과거 제사로부터 천년왕국의 경배, 현재의 경배가 어떤지 이것을 알면은, 그 중요성을 알면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놀라는 거예요. 그 무식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사정도 많은데 공동묘지 가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 다 핑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 마귀가 싸우는데 힘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뭐가 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건. 또 네 번째, 마귀 술책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벤젤라이즈. 파워할 때 POWER 할 때 마지막 저 끝에서 두 번째 복음 전파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복음 전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그러한 좋은 공격이에요. 최상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상의 방어입니다. 왜냐?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그 사람하고 마귀의 관장하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걸 제압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마귀의 방해가 지배하고 거센 것은 없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 전하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결심을 했어. 이번에는 진짜로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리고 나갔다. 결심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거기서 막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개망신, 비웃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럼 또 복음을 못 전하게 되죠. 하여튼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 것만큼 마귀의 방해가 거센 것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왜냐하면 한 인간을 파멸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것, 다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지옥으로 향하는 한 혼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난동을 피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 야구 선수였어요. 아주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매일 15분씩 하나님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5분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15분씩 복음을 전한다면 마귀에게 질 확률이 극히 낮다. 마지막 5번째는 비결은 뭐냐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읽고 실천하는 것이야. 리드, 파워할 때 맨 끝에 R이란 말이죠. 리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전시가본 중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그 믿음의 방패는 절대적으로 방패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사의 칼이에요. 전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고 있는 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죠. 기간. 나는 바빠서 말이야. 나는 세상에 너무 바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내가 지옥으로 가서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가는지 모르고 신나게 재밌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면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멍충이니까,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그건 그냥 다음에 읽지 내년에 읽지 다음 달부터 내가 결심한다, 진짜로.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올해는 한 장씩, 내년에는 2장씩, 나는 석 장, 10장까지 내가 읽는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안 한다, 그 얘기죠. 안 해. 그럼 마귀에게 100% 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 28장 9절은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버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경배 안 드려도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배에서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안 담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마귀는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파워, 기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마귀의 실체를 늘 감지하면서 살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보니까 마귀가 내 옆에서 지금 나를 꼬이고 있다. 이걸 아세요? 그냥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매일매일 마귀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접근해서 그러는데 그걸 감지 못하고 있다. 마귀가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네, 나한테 방해도 안 하네. 이런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사람이에요. 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마귀가 상극된 사람은 마귀가 옆에 오면 즉시 아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어이쿠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안다 그 얘기죠. 영적 전쟁은 중립지대가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면 살인, 사망자, 부상자, 이런 전사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포로도 있고.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세요. 조금 더 겁낼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암송만 하면 뭐하냐 얘기죠.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지. 성경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선한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어때요?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면류관 아무나 받나요? 면류관은 아무나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면 꼭 면류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론만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이 뇌 지식으로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님께 안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지역교회, 가정 모두를 파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